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 마두도장 교무도군자 이강옥 수호사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찾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구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의 목표인 구원과 함께 종교를 택하는 또 다른 현실적 이유는 죄의 사함, 즉 면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기 힘드니 죄를 용서받는 것은 세속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원하는 바지만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소망인 것입니다. 어쩌면 사후의 구원보다도 인류 역사를 통한 가장 큰 고민은 실질적으로 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삶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죄의 문제에 대하여 도전 성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전 2편 7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원평을 지나시는데 길가에 한 병자가 있거늘 온몸이 대풍창으로 뒤덮여 그 흉한 형상이 차마 보기 어려운 지경이라. 그 병자가 상제님의 행차를 보고 달려와서 크게 울며 하소연하기를 제가 이 생에 죄를 지은 바가 없는데 이 같은 형벌을 받음은 전생의 죄 때문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전생에 지은 중죄를 용서하옵소서. 만일에 죄가 너무 무거워서 용서하실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뒤를 따르니 보는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이 병자는 자신이 그렇게 된 원인을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상제님께 하소연한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애처로이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병자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고쳐주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만일 하느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으리요 하고 탄복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맞다면 이를 끌어주시는 권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도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이나 의리를 뜻하고요. 다시 말해 개인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양심의 죄와 대사회적 영역에서의 죄가 있다는 뜻이며 조직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사회적 영역 중에서 종교 세계에서 말하는 죄는 의미가 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신도 세계와 결부시켜 죄의 발생과 결과, 심판 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게 되는 걸까요? 죄를 짓게 되는 원인에 대해 선천 종교와 학자들은 성악설, 원죄론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증산도에서는 단순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주론의 큰 틀에 입각하여 죄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선천은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근원적으로 서로 극할 수밖에 없는 우주 환경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 심지어 자신과 자신 내면과의 관계에서도 상극의 이치가 깊게 작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천 과정은 물질과 정신의 관계에서 정신 성숙이 서서히 성장해가는 반면 물질적 변화는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정신이 물질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에 예속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리적 환경은 제한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적 타락에서만 죄의 원인을 찾는다면 이 복잡한 세상 문제를 해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와중에도 각 종교의 성인들과 선각자들 덕에 인류는 비교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상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 외부 환경의 문제로 야기된 것이든 자신의 욕망과 부도덕성으로 연유된 것이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는 죄를 지어도 남 모르게만 하면 그만인 줄 알아도 죄진 사람은 천상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지은 죄상은 만인경에 비추어 보면 제 죄를 제가 알게 되나니 한탄한들 무엇하리. 인간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남이 모르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지은 죄상은 저 대우주에 기록되고 천상 신도 세계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알려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과보에 따른 인과율의 수수 법칙은 우주가 영속하기 위한 우주의 정신이며 정의의 실현입니다. 다가오는 가을 개벽은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바로잡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대와 문화적인 상대적 기준에 의해 죄가 특정 지어지는 것이 아닌 절대적 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결국 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류에 따라 벌의 경중도 달라집니다. 장생이 큰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으면 신벌 혹은 인벌을 받느니라. 나라를 그르친 큰 죄인은 그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씩도 신문하게 되느니라. 세상을 그르치고 큰 해를 끼치면 하늘이 직접 개입하여 죄를 묻게 됩니다. 죄가 워낙 큰 사람은 100년에 한 번씩도 신문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상제님을 따라 천상궁궐에 올라간 김영렬 송도님이 중국 당나라 시대 난을 일으킨 알록산이 대전에 끌려 나와 취조를 당하는 것을 보고 상제님께 여쭈자 해주신 답변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자신이 믿는 종교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사람이 남 잘 사는 것을 부러워 말고 남을 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할지라. 무엇을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감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믿으면서도 내 마음이 굳으면 오히려 알고 짓는 죄가 더 큰 것이니 내 마음 하나만 닦으면 그만이니라. 저는 영화 밀양을 보고 죄의 문제를 참 잘 다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주인공이 자신의 자식이 유괴범에 의해 살해당한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가
종교를 믿게 되면서 어렵게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살인자가 있는 구치소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살인자는 매우 밝은 모습으로 자신은 이미 용서받았다고, 자신은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같은 종교를 믿게 되면서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때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 갔던 여주인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아직 용서를 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큰 피해자인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저 흉악한 죄인에게 용서를 주고 천국을 약속한단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지은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지만 용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깊은 한을 치유도 하지 않고 살인자를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용서받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는 것이 순리입니다. 삼가 척을 짓지 말라. 만일 척을 지은 것이 있으면 낱낱이 풀고 화해를 구하라. 상제님의 이 말씀대로 먼저 자신이 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지에 대고 빌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천지 부모님이신 상제님과 수부님께 빌어야 합니다. 천지 부모님의 참된 용서를 통해서만 지은 죄가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이신 상제님께서는 피해받은 이들의 마음을 동시에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금구 용화동에 사는 부한댁이 연일 계속되는 남편의 매질로 괴로워하다가 상제님께 와서 눈물로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아야 오를까요? 죽어야 오를까요? 어찌하면 남편이 그리 안 하겠습니까? 제가 집을 나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그렇게 된 이유와 그 해법을 동시에 다음과 같이 내려주십니다. 내가 전생에 손찌검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니 다 방법이 있느니라. 집에 돌아가면 방 안에 있는 것을 싹 치워버리고 왕골자리 하나만 도르르 말아서 세워 놓아라. 내 남편이 부하가 나서 그놈으로 너를 두서너 번 때리면 막음이 될 것이다. 자리의 날수가 오죽이나 많으냐. 그 수만큼 화를 막아서 평생 맞을 것을 다 떼어 나가니 이제 내 생전에는 안 맞을 것이니라. 과연 그날 이후로 남편이 다시는 손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전생에 행한 죄와 허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 대가를 치르게 하시되 또 다른 상처와 한을 남기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신 것입니다. 큰 화를 작은 화로 만들어 해석해 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전생과 이생에서 행한 죄와 허물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태모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좀 빌어라 이놈들아. 천주의 죄를 빌려면 빌 곳이 워낙 멀어서 힘이 드니
가까이 있는 나에게 빌어라 하시니라. 종도들에게 죄를 빌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이신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공사를 여러 번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 인류가 죄 없는 사람이 없나니 대죄는 천지에서도 용서치 않으므로 불언관 제 몸으로 받으나 소소한 죄는 차차로 전하여져 그 과보가 자손에게까지 미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죄를 대신하여 받아 없애리라. 정산상제님께서도 죄 사함을 받도록 간절히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느니라. 선천에는 죄를 지어도 3대가 물러나면 받았으나 현세에는 그 당대로 받느니라. 죄악이 소멸되는 곳에 행복이 일어나니 너희는 모든 죄를 나에게 중심으로 고하라. 내가 일일이 사하여 주리라. 개관은 무관이라. 너희가 어느 때 어디서든지 내게 지성으로 심고하면 내가 받으리라. 다급할 때 나를 3번 부르라. 진심으로 죄를 용서받으면 그 과오는 없는 것과 같다는 은혜롭고 축복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에 대하여 도전성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란 무엇인지, 인간은 왜 죄를 짓게 되는지,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도장에서 참회 배례를 하고 있는데 문득 초등학교 시절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고무줄을 끊었던 일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그 여자애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진실되게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이 그 친구에게 전달되어 그 친구도 지금은 잊고 있을 마음속 상처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 죄는 아닐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지은 이러한 허물도 이처럼 누구에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상대방에게 깊은 원과 한을 남기는 죄는 어떻겠습니까?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일평생 꾸준히 참회를 해야 합니다. 정산도 도장에 오시면 배례와 수행을 통해 참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에 있는 상제님과 수부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적으로 새로운 도의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당신을 처음으로 추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하셨습니다. 평생에 지은 허물을 낱낱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사하여 주기를 빌라 하시되 만일 잊고 생각지 못한 일이 있으면 낱낱이 계두하여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그 몸을 위하여 척신과 모든 병고를 말켜 주시니라. 진실된 참회 공부를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수부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천지 부모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모든 분들이 천지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후천 새 사람으로 태어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